오늘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촌사람이잖아요.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알게 되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한 3년 후에 제가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 한국 신학대학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입학 원서를 들고서 서울에 있는 수유리 캠퍼스로 올라갔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하는 말이 학교가 수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로 다닐 교회도 정해놓고 어떻게 서울에서 생활할까도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학교는 황량함 그 자체였어요. 그날도 막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학교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포장인데 질퍽질퍽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세느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또랑과 같은 개울이 있었는데 그 뚝으로 해가지고 차가 질퍽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중턱에 동사무소 건물처럼 생긴 건물 두 동이 딸랑 있는데 그게 우리가 다닐 학교라는 거예요. 그 주변은 아무것도 그냥 뭐 농촌 마을이죠. 여기 덕촌, 옛날 덕촌 정도 되는 그런 양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양호했습니다. 우리 위에 선배들 2년 동안의 선배들은 그 근처에 있는 공장 메리아스 공장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입학하지를 못했어요. 철학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우리는 동사무소 같은 건물이지만 두 동 그나마 있고 신학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낫다 그런 생각을 해도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니고 무슨 대학교를 또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한 번도 그 4년 동안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선배 가운데 유동훈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고 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된 거죠. 2학기가 시작이 돼서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선배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날짜가 10월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 18일 날 그때 이제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20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이 모여가지고 유동훈 학생 그 추모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운동장으로 나와가지고 전두환 신군부의 퇴진 그리고 5.18에 대한 진상 규명 이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운동장 안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전두환이 경로를 했죠. 그때 당시가 가장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시위였어요. 다 숨죽이고 있었고 군부 독재 체제 하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저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북부경찰서의 병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학생들 200명 전부를 다 연행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 중에 3명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저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겠다. 서울 시내에다가. 그래서 학교를 폐교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한국신학대학이 워낙 전통이 있는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폐교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과를 2년 동안 모집 중지를 시켜놓고 지방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하고 나니까 이거는 아주 황량한 벌판에 동사무소 같은 건물 2동 있고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으로 쫓겨 내려온 게 된 거죠. 오랫동안 학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용서하면 좋을까?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올해 1월 14일 날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980년 10월 8일 시위에 의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전교생을 연행하고 형사처벌하고 한신대 신학과를 2년 동안 모집 중지한 사건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결의한다. 이제 와서 45년이 지난 이제 와서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무튼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실체적인 규명이 상당 부분 거의 이루어졌고 거기에 관련한 모든 가해자와 주모자들은 형사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보수 정권이든 이거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보수 정권은 없습니다. 어떤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거철만 되면 다 광주에 내려와서 그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의 묘지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을 꿇고 막 비석을 껴안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광주는 폭도였다고 말하고 광주 사태라고 말하고 빨갱이들이라고 말하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투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이 지난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의 정권이 교체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만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고려 가요인 그 청산별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어디에 던져진 돌인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으며 울고 있노라.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왜 그러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피를 흘리며 울고 있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을 한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는 오늘날 광주 시민들이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으면 굉장히 좀 그래요. 내용이. 부엌에서는 작은 엄마들이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유방을 칼로 갈랐다요. 시상에. 뱃속에서 아기를 끄집어냈다는 말도 있어라. 시상에 뭔 일이단가. 재작년에 희영 아가씨가 하고 선봤던 사람 말이요. 그 사람 아내가 이번에 잘못되었다네. 만삭이었다던디.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라. 그것이 그 사람이었어? 애기 엄마는 총 맞고 이미 죽어버렸는디 뱃속에서 애기는 살아갔고 몇 분 동안을 꿈틀거렸다오. 이게 페이지 197쪽에서 198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명확한 사실이냐?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한과 분노가 시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시상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잔혹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잔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성리학에는 그 호락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호락 논쟁.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본성과 다를까 같을까, 이거를 막 이제 논쟁하는 그 논쟁의 내용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래서 짐승은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주 심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저는요, 그 표현에 예전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목회하다 보면서 저는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가지고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중생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절대로 안 달라져요. 달라진 것처럼 했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가요. 그런데 이거를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의 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죄사함 받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중생해야 된다.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20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들을 만나게 돼요. 자,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다음에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걸렸죠.
13년. 그런데 풍년이 7년 왔으니까 합치면 20년.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나중에 흉년이 2년 동안 진행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을 방문합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21년 만에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굴곡진 인생을 다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고생을 잔뜩 하게 한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형들이잖아요. 자기 형들이잖아요. 자기 형들 때문에 편안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13년 동안,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수도 없이 그는 겪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철천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21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냥 저걸 내버려둬요? 근데 아무튼 자기는 이미 애굽의 총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자꾸 울어요. 요셉이 자꾸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정탐꾼으로 몰아붙여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냥 속에 있는 마음 같아서는 3일이 아니죠. 한 3년쯤, 한 30년쯤 갔다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아무튼 3일 동안만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굶고 있으니까, 고향에서 굶고 있으니까 이 형들을 돌려보내야죠. 그냥 마음과 다른 거예요.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울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감옥에 형들을 갖다가 다 집어놨더니 자기들끼리 막 히브리어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으니까 히브리 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들어보니까 형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끌어올랐지만 형들이 우리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못 보던 사이에 좀 많이 달라졌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들이 나중에 돌아갔다가 다시 2차로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같이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정탐꾼으로 몰고 또한 도둑놈으로 이렇게 몰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자기 동생을 오래간만에 만난 거잖아요. 창세기 43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막 그렇게 울면서 드는 생각이, 야, 형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 시므온 하나를 살리려고 지금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도 지금 다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또 울어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4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뭐냐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잖아요. 형들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맨 마지막 시험을 한 번 더 해봤어요. 형들이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니까. 맨 마지막 시험은 은잔의 시험이었잖아요.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고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랬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다 같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유다가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고 내가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서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얼마나 그 사이에 달라졌는지, 자기 형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걸 딱 보고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이제 용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용서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시험 필요 없다. 이제 용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신분을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쉬운가요? 누가 감히 용서가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뭐 이렇게 시험 들었어요, 뭐 이렇게. 그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이 요셉처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형들처럼 인생의 모든 질곡을 다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고생을 수도 없이 내가 만약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자그마한 거 하나만 갖고도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누구 때문에 아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다닐 테니까 아무튼 나중에 그 인간 없어지면 제가 교회 오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70번까지라도 그러면 490번 그죠? 490번까지도 용서하니까 용서는 무한대라는 거죠.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한대예요.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런 상황을 당하고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의 원리 3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뭐냐면 시작.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경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가능하다. 저는 혹독하게 이야기하면, 회개 안 하면 용서해 주지 말아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들지만, 용서 자체가 무한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피해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유 내가 용서하고 말지 뭐 이럴 수 있지만, 가해자는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피해자는 그래요, 시간도 지났고 역사적으로 다 규명됐으니까 그래 우리가 용서하자. 그럼 용서가 돼요. 그렇죠? 무한대까지 용서가 돼요. 하지만 가해자는 스스로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도 다 용서하고 다 온 국민이 용서해도 그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네가 왜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된다? 청산별곡 된다. 청산별곡 된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가능하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이 사건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서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나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섭리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고대 근동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구 삼아 나를 팔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총리가 되게 해서 고대 근동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라고 내가 깨달아지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용서의 원리 세 번째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4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도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면은 저는 용서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은 제가 회개하니까, 그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내가 체험했으니 그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용서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